잘 들리나요? 잘 들리면 한번 이렇게 손을 올려보시죠. 네, 잘 들리세요? 네, 좋습니다. 네네. 네, 어제도 인사드렸지만 반갑습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또 줌으로라도 또 온라인으로라도 여러분을 뵙게 됐고 또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초청해 주신 우리 이 목사님과 또 교회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고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특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님으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 믿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때에 이렇게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사오며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그런 귀한 말씀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혹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 라는 그런 식의 객관적 진술로서 나는 이러이러한 진리를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라면. 그러나 이제 그런 믿음에 나를 맡겨야 하는 상황이 부딪힐 때, 내게 위험 부담이 따르는 어떤 상황 앞에 서게 될 때 그 믿음은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곤 하죠.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법한 실화입니다. 19세기 프랑스 줄타기 고개사였던 찰스 블란딘이라고 하는 사람은 1859년 6월 30일에 사상 최초로 나야가라 폭포 위에서 줄타기 고개를 펼쳤습니다.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를 가보셨겠습니다만은 또 떨어지면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어마어마한 폭포 아닙니까? 카나다 쪽에서 미국 쪽을 향해서 외주를 매놓고 그 위에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별별 묘기를 부리면서 걸어갔습니다. 구경하던 수많은 군중들이 환호갈채를 보냈어요. 외주를 타고 끝까지 걸어간 다음에 그들을 향해서 손을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다시 카나다 쪽으로 걸어갈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 사람을 내 등에 업고 갈 겁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흥분한 군중들은 이구동성으로 믿습니다. 당신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외쳤어요. 그러자 다시 손을 내뻗으면서 그러면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나와서 내 등에 업히시기 바랍니다. 1분이 지나고 2분, 3분이 지나고 싸늘한 침묵만이 흐르고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결국 매니저를 등에 업고 건너갔습니다. 그 후에도 그는 총 9번에 걸쳐서 나야가라 폭포 줄타기 고개를 시도했고 그중에 3번은 사람을 등에 업고 건너갔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동일한 질문을 던졌고 그때마다 군중들은 동일한 대답을 했어요. 내가 한 사람을 등에 업고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까? 할 때 군중들은 한결같이 다들 믿는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실제로 나와서 그분의 등에 업혀서 건너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이죠. 찰스 블란딘의 이 기가 막힌 고개를 보면서 믿을 수 있다고 대답을 했다가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 일어나자 믿지 못하겠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던 그 군중들을 저나 여러분은 너무 쉽게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역시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만 해도 그래요. 저만 해도 안 했을 겁니다. 그까지 고개에 목숨을 걸 일이 있겠습니까? 설령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일을 하더라도 과연 내가 내 목숨을 그 믿는다는 내 믿음에 걸 수 있을까? 쉽게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화두는 그렇다면 그 군중들이 믿는다라고 말했던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하는 점이죠.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믿는 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 고개사의 기막힌 솜씨를 보면서 그 사람을 믿은 믿음일 수도 있겠고, 또 그 고개사가 어떤 사람을 등에 업고 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 사실도 믿은 것이겠지만, 정작 나 자신을 그 사람에게 맡겨서 폭포 위를 걸어가기에는 맡길 수도 없는, 맡기고 싶지도 않은 그런 묘한 종류의 믿음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놓고 우리는 종종 남 얘기하듯이 가짜 믿음이라고 말한다든지 혹은 약한 믿음이라고 말해버리기에는 우리 누구나가 대부분의 믿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믿음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솔직한 현실이 그렇지 않은가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는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고백들은 우리의 삶의 실제 현장에서 도전을 받을 때 어떻게 드러납니까? 특별히 시련과 도전을 받을 때 어떻게 드러납니까? 가장 흔한 예로 건강하던 몸에 갑자기 불치병이 생깁니다. 넉넉하던 형편에 심각한 재정 문제가 생깁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돌발 사고를 만납니다. 죽음 혹은 죽음의 위기 같은 최종적 절망의 순간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게다가 그 어려운 상황이 기도하니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나쁜 상황으로 점점 더 악화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게 되어가던가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믿어지시던가요? 오늘 말씀의 화두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현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이에요. 아마도 평소에 전혀 믿음이 없던 분들은 믿기가 더 어려질 것이고,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나 혹은 불안함이나 회의를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상황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디까지 믿고 어떤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지, 내가 믿던 하나님이 과연 정말 역사하시는 하나님인지 말이나 이론이 아니라 현실 속에 실제로 체험되어야 할 텐데, 정작 현실은 두려움과 의심과 번민과 회의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본문 속의 주인공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죽어가는 딸을 바라보던 한 아버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 나와서 치유를 요청하자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이 아버지가 가는 도중에 그만 딸이 죽게 돼요. 이 전체 과정 속에서 이 아버지는 믿음의 심각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스토리 속의 아버지가 되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을 바로 이해하려면 장르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을 읽을 때는 시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비유적인 표현들, 시적인 운율들을 고려하셔야 되고, 서신서를 읽을 때는 논문처럼 논리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오늘 이 본문처럼 스토리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스토리는 스토리로, 드라마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안에 상세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 드라마틱한 스토리로 전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등장인물들의 그 말이나 행동까지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시든 말이죠. 오늘 본문이 그렇죠.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본문은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8장, 그러니까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가 모두가 다 소개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중에서 마가복음의 스토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공관복음서가 다 같이 어떤 스토리를 소개할 때는 일반적으로 마가복음의 스토리가 가장 짧고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만큼은 마가복음이 가장 길고 상세하면서 특별히 훨씬 더 드라마틱한 드라마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인물들의 말이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본문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바닷가에 모여 계셨습니다. 아마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겠죠? 그런데 한 사람이 나와서 엎드려서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복음서의 기자들이 등장인물들을 소개할 때 보통은 이름 없이 소개하든지 혹은 이름 하나 정도 소개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특이하게도 야이로라는 이 사람의 이름과 함께 회당장이라는 직위까지 두 가지 프로필을 함께 적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이제 회당장이라는 그 직위를 공관복음서 기자들이 전부가 다 명시하고 있어요. 특별히 마가는 회당장이라는 그 직책을 4번이나 반복함으로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뭘 강조하는 걸까요? 회당장이라는 직책이 어떤 직책이었는가? 회당은 구약시대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포로기 기간 동안 성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장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신앙교육을 받았던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기가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정치, 문화, 교육, 종교 생활의 중심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회당이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지역마다 유대나 이스라엘 가보면 회당들이 다 있었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회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각각의 회당은 대각 한 7, 8명의 장로들이 지도를 했고 그중에 대표가 회당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장은 회당을 책임지면서 예배를 지도하는 대단히 중요한 직책이었죠. 유대 사회에서 아주 상당히 높은 직책이었습니다. 당연히 유태교에 철저히 헌신된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인 지도자요. 또 명망 높은 지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부족함 없는 모든 걸 다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대 사회에서 대단히 높은 최고위 직책 중 하나가 회당장이었습니다. 게다가 마가는 야이로라는 이름까지 밝히는 것 보면 그 중에도 어쩌면 이름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이름도 없는 한 젊은 랍비 앞에 나와서 30대 젊은 청년 예수 앞에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발 아래 엎드린 것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이미 종교 지도자들의 그 따가운 눈총을 받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으로 올라가 보시면 마가복음 2장 6절을 보면 서기관들이 주님을 신성 모독죄로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또 바리새인들은 3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의논까지 하기 시작한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때에 예수님께 나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절까지 하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만 간구한 게 아니에요. 23절에 간곡하게 구했다 하는 그 말은 여러 번 반복하고 또 사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 사람은 회당장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었어요. 사회적 비판이나 개인적 손해나 불이익 같은 것 엄청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뭘 보여줍니까? 회당장의 믿음이나 겸손한 자세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을 만큼 이 절박한 상황, 그리고 그 상황을 자기 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무기력한 모습을 그대로 마가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누가복음 8장 42절을 보면 이 딸은 외딸이었다고 나옵니다. 지금 아들도 없이 하나밖에 없는 무남 동료 외딸이었어요. 그런데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 하는 이 표현, 영어로 보면 finally, 마침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병을 앓다가 이제 가장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My little daughter is at the point of death. 즉 마태는 그래서 아예 내 딸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죽음에 임박한 그 마지막 순간에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더 이상 가망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 즉 소망을 잃어버린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 42절을 보시면은 12살이었다고 밝히지 않습니까? 어제 혈루증 환자도 12년 동안 앓고 있었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12, 12라는 그 숫자를 강조하는가? 2000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로서는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지만 그 12이라는 숫자가 히브리 문화에서는 사실 심상치 않은 완전 숫자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어쩌면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병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몰라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국 12살이라는 그 만기를 채우듯이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음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여주죠. 본문이 뚜렷하게 강조하는 것은 이 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가진 사회적 지위가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회당장이라는 그 막강한 지위가 소용이 없었어요. 가진 많은 재력이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젊은 랍비가 이적으로 병을 치유한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체면도, 사람들의 눈총도, 사회적인 비판도, 그 사람이 당하게 될 손해와 불이익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애원할 만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인간의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무력함과 무능함이라고 하는 이 화두, 이것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살펴보고 꼭 곱씹어 볼 만한 성경적 진리입니다. 우리는 마치 인간은 못하는 게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즘에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우리는 사실 직접 경험은 못하지만 최첨단 전쟁 무기 같은 거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어요. 언젠가 저는 그 영화 한 편을 봤는데 The Eye in the Sky인가 하는 영화인데, 이 소말리아의 한 마을에 모여있는 테러범을 죽이기 위해서 워싱턴, 라스베가스, 영국, 런던에서 위성을 통해서 관찰하는데 마치 눈앞에서 보듯이 그걸 관찰하는, 그건 정확하게 그 자리에 미사일을 쏘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런 세상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고도의 과학기술과 의술을 자랑하는 정말 하나님 같은 만능적 존재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그런 세상에 살고 있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 앞에서 인간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요즘 우리는 뼈저리게 깨닫지 않습니까? 바이러스가 판을 치는데 백신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해요. 만들면 뭐 하겠습니까?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오면 또다시 이런 상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사실은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역력하지 않아요? 제가 코치하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은 분명히 지금 코비드 상태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글쎄요, 뭐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정말로 무능한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은 결코 만능적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 무슨 만능적 존재입니까? 정작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죽음의 문제 같은 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암을 고칩니까? 우리는 진실로 겸손해져야 합니다. 정말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은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입니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정의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은 무력하다 하는 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다윗이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은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백은 전제된 사상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목자다 하는 말씀은 나는 양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양이 어떤 동물입니까? 가장 무능하고 무력한 동물이에요. 양은 몸에 비해서 다리가 짧아서 걸핏하면 넘어지고 언덕에서 굴러 떨어집니다. 눈이 어두워서 길을 잃습니다. 웬만한 동물들은 길을 잃어도 다시 찾든지 하지만 양은 길 잃으면 죽습니다. 양은 자기보다 훨씬 작은 동물이 물어뜯어도 그냥 당하기만 합니다. 동물적 근성이나 방어 본능이나 공격 기질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건 당하기만 해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조용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성경에. 그건 순해서가 아니라 사실 멍청해서 그런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말씀한 것은 나는 양처럼 무기력하고 힘없고 무능한 존재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회당장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예수님은 회당장의 믿음을 보셨는지 아니면 불쌍히 여기셨는지 회당장의 요청에 응하시면서 그의 집으로 이제 가십니다. 그런데 도중에 갑자기 누가 끼어들어요. 우리 어제 봤죠? 25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어제 봤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과정 속에 삽입된 이야기입니다. 마태도 누가도 전부 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이런 식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제 보긴 했습니다만 어제 못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피 흘리는 불치병을 12년 동안이나 앓으면서 재산은 재산대로 돈은 돈대로 다 잃고 몸은 몸대로 악화되면서 절망하다가 병을 고친다는,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찾아 나온 거예요. 그러나 피 흘리는 병은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병이었기 때문에 직접 나서지도 못하고 군중 속에 몰래 숨어서 뒤로 가서 옷자락만 만진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인이 주님의 옷을 대는 순간에 즉각적으로 완벽하게 치유를 받습니다. 주님 묻습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느냐?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라 만나주시려고 물은 것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러더니 나오는 여인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건강하게 살지어다. 축복하십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각각 자기들의 복음서에서 이 혈루증 여인의 치유 이적을 여기다가 삽입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선 정답은 뭐 간단하죠. 정말로 이 사이에 일어난 일이니까 말이죠.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정말 일어난 일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텐데 복음서는 반드시 시간적인 사건 기록은 아니거든요. 그보다는 이 두 이적 사이의 관계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의 스토리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여인의 스토리가 기여해주고 있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회당장 야이로가 여인의 믿음의 결과를 직접 목격한 것이죠. 12년을 앓던 불치병이 그 여인의 단순한 믿음 하나 가지고 단순간에 치유되는 그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34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회당장 야이로는 직접 들은 것이죠. 더구나 이 여인은 자기하고 비교해 볼 때 자기는 회당장이고 여인은 율법의 규정으로 볼 때 더러운 여인이었어요. 성경 기자는 이 두 사람을 대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여인은 이름도 없고 출신도 모르는 무명의 여인으로 소개를 하고 이 아버지는 회당장이라는 직책과 야이로라는 이름까지 소개를 하는 것이죠. 근데 보십시오. 여인은 얼마나 믿음이 순수하고 좋은 믿음이었는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런 칭찬을 받는 것이죠. 자, 이 회당장 아버지 야이로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모르지만 36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그 말씀을 하게 돼요. 즉, 그 말씀을 보면 두려움 절반, 믿음 절반, 의심 절반, 믿음 절반 이런 식의 믿음이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삽입한 것은 둘째로 이 여인의 개입 때문에 회당장의 상황이 더 악화된 것이죠. 즉 여인이 끼어들어서 주님께서 그 여인의 문제를 다루시는 동안에 그 사이에 딸이 죽는 거예요.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아직 살아있었을 때는 고칠 가망이 있었지만 이젠 죽었으니 끝났다 그 말이에요. 죽으면 끝 아닙니까? 죽기 전에야 고칠 가능성이 있었지만 죽었으니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죽음이라는 완전히 절망적인 불가능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주목할 점은 그 다음 주님의 조치예요. 35절을 보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었던 그 회당장의 심리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6절.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야이로에게 주시는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인데 하나는 부정 명령이고 하나는 긍정 명령이에요. 하지 말고 하라 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do not fear. 믿기만 하라. only believe. 둘 다 문법적으로 하면 현재 진행형 명령이에요. 두려움도 진행형이고 믿음도 진행형이에요. 지금 아버지의 마음이 이미 두려움에 쌓이기 시작했어요. 이 상태가 지금 두려움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했겠는지. 딸을 살리기 위한 그 모든 희망이 떨어졌던 이 아버지.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닥 희망은 그저 이름 없는 이 소문난 이적 치유자가 자기 집에 가서 딸에게 손을 얹으면 혹시 낫지 않겠나 하는 그 막연한 믿음, 한 가닥 작은 믿음 그거 하나로 나왔어요. 그래서 애절하게 요청한 결과 그분을 모시고 지금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분명히 그의 마음은 믿음 반, 두려움 반. 그래서 조금 더 빨리 갔으면 안 될까? 속도를 좀 내주시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웬걸? 부정한 더러운 여인이 끼어들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처리하려고 시간이 더 지체됩니다. 아니다 달라요. 저기 멀리서 사람들이 달려옵니다. 보니까
자기 집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통보를 받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이런 보고를 받을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은 믿음 반 두려움 반, 아니 믿음보다는 오히려 두려움이 더 커져가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 모습을 다 보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그만 두려워하라. 정확하게 영어로 표현한다면 stop fearing. 이제 두려움을 멈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믿기만 하라.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just keep on believing. 내가 가졌던 그 한 가닥의 믿음을 계속 가져라 그 말이에요. 이미 그 마음에 있었던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되 그게 내가 할 전부다. keep on believing. 내가 할 일은 그저 이 상황에서도 나만 믿는 것이다. 나머지는 내게 맡겨라. 그런 말씀이죠. 누가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5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바로 내 눈앞에서 혈루증 환자가 믿음 하나만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너도 그냥 믿기만 하라. 상황은 더 어렵고 더 두려운 상황이 되었지만 계속 너는 믿기만 하라. 상황이 악화될수록 더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기만 하지만 그럴수록 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라. 그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는 이 아버지의 마음의 상태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잘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특별히 제 삶 속에서 뭐 여러 번 있었지만은 가장 최근에 겪은 거예요.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이 캘리포니아에 지금도 살고 있는 제 둘째 딸이 세 번째 아기를 출산을 했을 때 아주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 딸은 두 번째 아기를 가졌을 때 자연유산을 통해서 아기를 잃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는 제 딸은 공황장애, 우울증에 불면증까지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아주 심한 상태로 빠졌죠. 종종 몰려오는 자살 충동까지 받으면서 너무 힘들게 있었습니다. 잘 믿는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제 얼마 후에 다시 아기를 갖게 됐고 그 아기를 위해서 자기가 먹던 모든 뭐 불면증 약이라든가 우울증 약 다 끊었습니다. 끊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힘들게 아기를 위해서 1년을 버티면서 감사하게도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죠. 그런데 출산한 바로 다음 날 병원에서 태어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 제 아내는 저는 필라델피아에 있었고 아내는 이제 산후조리를 도와주기 위해 저기 와 있었는데 병원에서 태어난 바로 다음 날 밤중에 갑자기 이유도 없이 이 아기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숨 쉬지 못하는 아이를 엎어놓고 등을 쳐대니까 갑자기 숨이 또 터졌어요. 그래서 불안해서 앰뷸런스를 타고 이머전시로 이제 제 딸이 아기만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딸이 가면서 제게 전화를 했어요. 동부 시간으로 주일 새벽 4시인가 3시인가 이쪽에 한밤중이었으니까. 그러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아무래도 우리 아기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얘 죽으면 저도 죽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아기가 죽겠구나. 그러면 내 딸도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주일 아침이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기도도 안 나왔어요. 그냥 그 전화 끊고 혼자서 침대에서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 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이제 손자도 잃고 딸도 잃게 생겼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기도가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 한번 부르고 내 마음에 드러나오는 그 두려움을 그냥 한 가닥 믿음을 가지고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하게도 그 손자 살아났고요. 건강하게 잘 자라서 지금 4살인가 얼마나 귀엽게 잘 자라는지 요즘에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로 이사 와서 자주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 딸과 그때 제 아들이 제 손자가 태어난 것은 내 믿음 때문이 아니었어요. 내 기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딸의 기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절망에 빠진 저나 우리 모든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선하심과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찾아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믿음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그 극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될 때, 믿음이 아닌 두려움으로 가득 채우는 그 공포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그 믿음의 도전과 시련을 이길 수 있겠는지 이 말씀이 잘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stop fearing, 믿기만 하라, keep on believing.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믿기만 하면 어떤 병도 다 낫는다, 그 말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된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런 식의 만병통치 원리나 문제 해결 원리를 교훈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병 낫기나 문제 해결의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말씀의 핵심이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의 병을 다 고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의 핵심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조차도, 아니 가졌던 믿음조차 버리게 만드는 그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상황에서조차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계속 신뢰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도전하는 그 상황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볼 그분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시다 말씀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낫느냐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문제예요.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주님의 섭리죠. 우리 몫은 여전히 그분만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상황을 다 합력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로마서 8장 28절 아시잖아요. 그 말씀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가 어떻든 하나님만 여러분, 다니엘 3장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잖아요. 느부갓네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자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 세 친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저 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God is able to deliver us. 그런 말을 하죠. 그러나 두 번째 말이 더 중요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설령 우리를 저 안에서 죽게 만든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종종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첫걸음을 옮기게 되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만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첩경이 되기도 하죠. 장애를 만나고 도전적인 상황을 만날 때 오히려 더 믿고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바라보아야 할 믿음의 대상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이시다. 그분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37절 이하의 본문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야이로의 집에 도착해서 이제 곧 부활의 능력이 보여질 텐데 아직은 예수님께서 누구라는 것이 밝히 드러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증인이 필요하니까 이 사람들 데리고 들어가죠.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떠들고 울고 통곡하고 난리가 났어요. 39절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금방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죠. 이게 죽음에 대한 세상과 하나님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죽음에 대한 세상적 시각과 성경적 시각의 근본적인 차이라 이 말이죠. 세상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복음은 죽음을 이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 저편에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자는 것과 비슷하다는 말이에요. 멋있는 비유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사실이라 이 말이죠. 당연히 세상은 이런 거 이해 못합니다. 40절 보십시오. 그들이 비웃더라. 이해를 못하니까 비웃는 거죠. 저 한국에 있을 때 장례식을 치르면서 병원 영안실에서 찬송을 부르니까 그 앞에 있던 어떤 믿지 않던 사람이 술병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찬송가 부른다고. 사람 죽었는데 너 예수 믿는 것들은 뭐가 좋다고 노래 부르냐? 울어도 시원치 않은 판에. 그래서 제가 정주항에 가서 사과를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세상은 이해 못합니다. 우리는 죽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서도 찬양을 하지만
그들은 이해 못하죠. 예수님께서 다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를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십니다. 41절 보세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한마디 외치십니다. 달리타 쿰. 이 말은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마술적 효력을 발휘하는 대단한 말이 아니에요. 아침에 어머니가 아이를 깨울 때 사용하는 아주 평범한 말입니다. 아침에 야 일어나라 학교 갈 시간이다 그런 식의 말이라 이 말이죠. 소녀야 일어나라. 근데 그 평범한 말 한마디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었다. 죽음을 깨고 부활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왜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였기 때문이죠. 죽음의 권세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소녀가 일어납니다. 42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의적으로 남에게 알리지 말라고 경계를 하시면서 그러면서도 자상하게 소녀에게 먹을 거를 주라고 당부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잘 만든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들 보면 결론이 중요해요. 긴 스토리 끝에 여운을 남기면서 마지막으로 끝나는 그 모습 보면 주인공이 말하는 그 마지막 한마디 마지막 모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마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먹을 것을 주라. Give her something to eat. 이런 말씀으로 끝나요. 막 빵빠레를 울리면서 하늘과 땅을 진동하는 우렁찬 목소리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과시하는 이런 슈퍼스타의 모습이 아니라 오랜 병 속에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이 어린 소녀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시는 그 선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항상 경험하며 사십니까? 제가 장담하죠. 아마도 여러분 그렇지 못할 겁니다. 인생의 파도가 불어오고 예상치 못한 비바람을 맞을 때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가 믿던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시련을 남겨주십니까? 하면서 회의와 고뇌와 갈등과 번민하고 종종 가슴에서 쓴뿌리도 일어나고 분노도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걸어가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고요. 야이로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모습.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두려움에 벌벌 떠는 그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해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 요즘 얼마나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때 거친 파도가 몰려오고 비바람이 몰아오고 하는 그런 때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오늘 이 찬송을 부르자고 목사님께 제가 요청을 해드렸는데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그 영어 가사를 보면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이 바다 대양이 파도가 올라오고 하늘 천둥 번개가 막 쳐도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그 폭풍 위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 날아가겠습니다.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하나님 당신은 이 모든 바다 위에 하나님이십니다.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내가 잔잔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 찬양이죠.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폭풍을 헤치고 파도를 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비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안디옥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품으